많이 주무셨습니까? 12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권능을 받아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닌 것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거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쳐 주신 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가룟 유다에 이은 다음 제자로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오순절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모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신기해하고 누군가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반문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엘서와 시편의 말씀으로써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소망의 날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꾸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찔림이 있어 어찌해야 되냐라는 말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기로 한 사람이 3,000이나 더 있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치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써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숨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제9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제3시, 6시, 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3시의 모임에서는 특히 공중기도의 순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시간대 제9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남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건 큰 덕목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는 거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동전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얻고자 하는, 남을 구제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 많이 오는 장소에 제9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하루 이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지들이야 가난해서 나왔다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 연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아옴도 다른 사람들이 메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몸에 질병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생은 삶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10절까지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유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막막하게 살아오던 날들 중 하루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장 한치 눈앞에 있는 일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성전 미문 앞에서 저렇게 구걸하던 이들처럼 육체적 어려움은 같진 않지만 이보다 더한 마음의 무게와 아픔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기대만을 하며 살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 미문 앞에 앉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뒤바뀌는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알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살기 위해 한 푼 두 푼 동전을 던져주던 그 도움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근본까지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선포와 함께 은혜 더하심이 물론 그 몸을 고쳐주신 신기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인생이 바뀌고 회복되고 죄악으로 아픈 줄로만 알았던 그 삶에서 온전한 몸으로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몸의 질병을 완전히 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죄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걷지도 못하여 남들이 메고서야 나올 수 있었던 그 삶, 지나가는 이들이 던져주는 돈에 겨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동전만을 던지고 선행했다라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혀 저 아픈 몸 상태를 불쌍히 생각하기보단 그저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신경 쓰고 자신들이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인 줄 알아서 찾아왔다기보단 오고 가는 사람들 중 베드로와 요한에게 목소리가 닿을 만한 거리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구걸해 왔던 것처럼 구걸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합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집중해서 쳐다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걸하러 나온 이들도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돈을 던져주는 이들도 선행을 했으니 구원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서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이 굳이 말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쳐다봅니다.
많은 구걸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쳐다봤다라고 하는 건 둘에게 동시에 같은 감동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구걸하는 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이고 권능이었습니다. 도와줄 은도 금도 없으면서 멈춰섰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말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올려 쳐다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은도 금도 없긴 한데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인데, 그럼 구걸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효율 있게 이야기를 하여 구걸을 할 수 있는데, 웬 두 사람이 쳐다보게 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지나치지 왜 멈춰서서 구걸을 방해하는 걸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기다리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임하심에 따라 받은 권능이었습니다. 권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인생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병자를 위해 한다라는 이야기는 말씀,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 이야기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 위를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믿음의 병자에게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하셨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죽은 이를 향해 일어나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나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셨던 명령이고, 귀신을 향해 나오라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은금이 없어 줄 수도 없고 물질적으로 이 사람을 구제해 주진 못해도 여지없이 오직 능력이신, 오직 구원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써 미문에 앉은 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구걸하던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메어와서 겨우 성전 미문으로 왔던 그 사람인 줄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어서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들어왔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그것마저 궁금하지도 않게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던 인생이 보란듯이 성전에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일어나는 건 됐고 돈이나 주라 이야기를 하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나음을 얻길 원하냐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그것은 되었고 저기 물속에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던 도움을 뿌리치는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다리로 걷질 못하니 손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힘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환자의 손을 그렇게나 굳세게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생의 다리 대신에 팔을 쓰며 살아왔으니 그 잡은 손을 뿌리치지 못할 만큼 힘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장난하느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손대지 말라고 뿌리칠 법합니다. 놀리던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이건 인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그 이름과 일어나라라고 하는 선포를 들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죄악 때문인 줄 알았던 그 인생은 이제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전에 들어온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는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에게 명령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병든 일들, 악한 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명하여 물러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놀래켰던 사건은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힘주는 법조차 몰랐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셨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삶에서 행할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저희를 괴롭게 하던 모든 일들을 없애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서 명하신 처소로 임하는, 또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크게 놀라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떠올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늘 주님의 이름으로써 승리하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